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데, 그 기적이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이 된다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기도 할 것이고 기적으로서의 의미도 없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루하루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감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지, 늘 흔해 빠진 어떤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며 살기보다는 매일 주어지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동안 부재 중이시다가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또 제자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에 늘상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 되어버린 기적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최고의 기적은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신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기적이 더 필요하냐. 아멘은 쉽지만은 살기는 어렵죠. 매일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기적을 바라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하고 매우 닮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으로 넘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는 상식, 믿음으로 넘는 상식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이 그 배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장에는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따르다,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8장 1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게 8장 1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병든 사람들,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곧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도 자기의 깃들 안식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건데 너 그래도 따를래? 그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1절을 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 다 상식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르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를 수 없는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머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그냥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따를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아마도 산상설교의 막바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서였는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 이들이 마주하게 된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 했거나 또는 따르는 걸 미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에 오르고 난 이후에 뭔가 좀 편안함이 좀 제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선 사람들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난관을 만나야 했습니다. 서울의 이제 외국어대학교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외대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사모님이에요. 정말 젊은 사모님이신데 대단히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갖 굳은 일이며 양육에 관련된 일이며 교회 행사며 뭐든지 다 이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큐티를, 말씀 묵상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세미나 이후에 이제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10주 동안 양육을 하는데 그 10주의 과정을 평신도, 다른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이제 목회자나 사모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10주 기간에 이 사모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주쯤 되었을 때 강사님에게 꾸중을 듣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님이신 이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사모님, 큐티 숙제를 해오신 걸 보니까 사모님 크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큐티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건데, 사모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끝에 사모님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분하겠습니까? 열정적인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근데 이 사모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 열정적인 분의 특징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요, 더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모님이 그때 깨진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열심히만 하면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놀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다 내 만족을 위한 거였구나. 이 사모님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 10주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내내 이제 이 생각을 했대요. 이 10주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 10주의 양육 과정을 잘 수료하고 나면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하자마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난 은혜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 사모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신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났대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내 이 암이라고 하는 이것,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고 힘겨운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일어난 지진 같은 일인데, 이 지진 같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니까 아, 정말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게 다 장밋빛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에 노는 없을 것이고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평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다 각오를 해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약서를 딱 써주면서 야, 2년만 따라다녀, 3년만 따라다녀, 내가 집 한 채씩 다 줄게. 야, 나만 따라다녀, 그럼 너희 식구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예수님이 이런 계약서를 써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느 정도 고생할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 제자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주님께서 제자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만큼이라도 좀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다를 무서워해요. 바다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늘 바다는 미지의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저 바다 깊은 곳에 리워야단, 그 괴 생명체가 저 바다 깊은 곳에 있을 거다 하는 두려움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바다가 좀 먼 얘기고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 그들은 그게 바다인 거예요. 호수같이 넓은 바다였어도 아니고 그리 크지 않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놀이라는 말은 폭풍을 의미합니다. 14번 시작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14번의 단어,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번이 다 지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만 폭풍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거는 지진도 아니고 폭풍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단어가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진도 될 수 있고 폭풍도 될 수 있어요. 왜 이 두 단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냐면 그 뜻이 뭐냐면 진동한다, 다 뒤집어진다 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든 그것이 폭풍이든 다 똑같이 공통점은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속이면 지진인 거고 그것이 하늘이면 폭풍인 거고 그것이 바다면 또 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껏 자리 잡혀 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 익숙해진 태도와 굳어진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폭풍이고 그것이 바로 세이스모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진동이고 지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이 나를 보호해줘요. 상식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상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순간 그 상식을 포기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앞서가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시고 앞서 사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폭풍의 과정, 이 노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식일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만 폭풍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역시 폭풍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민도 하지 않던 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범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폭풍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더뎌지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더 피곤해지고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데만 집중하면 무조건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시험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설교의 완성은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설교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설교는 즐기는 게 아니라 수술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가르고 도려내려 하는데 나는 아프니까 자꾸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퉁퉁 붓고 여기저기 차라리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을 빼고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상식 넘어 믿음의 체계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익숙한 습관과 태도가 뒤집어졌던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다는 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아팠다가 건강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나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뜻이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는 뜻입니다. 망하고 죽는 폭풍이 아니라 제대로 살게 하는 폭풍을 잘 통과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25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 태도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 탔더니 배가 난리가 났고 쪼개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거기서 진짜 잘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선잠을 주무셨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 그냥 자는 척을 한 걸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더니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잠을 청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자고 있는 상태가 계속 끝나지 않은 상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깊이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지고 깊이 자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코도 고셨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긴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배를 탔으니 배도 출렁거리고 그 멀미 나면 이제 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깊이 주무시면서 코까지 막 들으렁.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일 철없어 보인 모습으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런데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 앞서 행하신다는 게 우리가 만날 모든 환난과 장애물을 앞서 가시면서 다 치워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일단 품에 안으시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침묵하시고 마치 부재 중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우리 주님은 제가 정말 절박한 순간보다 꼭 한 박자 늦게 찾아왔어요. 절박할 때, 아니 절박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다 이래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또 가만히 계시다가 이 절박함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뒤에서 등을 나 여기 있다 그러십니다. 꼭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은 박치예요. 꼭 한 박자 늦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박자 늦으셔야, 우리 주님이 한 박자 늦어야 내가 보여요. 내 수준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할 때마다 바로 여기 있어 이러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한 박자 늦게, 그 한 박자 늦는 것 때문에
때문에 내 실상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닌가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절박한 상황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발음을 잘하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많은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왜 죽겠다고 하냐고. 이거 죽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왜 죽겠다 하냐고. 이거 죽게 있네 이래야죠. 이거 죽게 있네 이래야죠.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했으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미료의 종류 중에 올리고당 있죠. 올리고당. 그 올리고라는 말이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조금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올리고당은.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말 피스토스, 그 피스토스라는 말 앞에 올리고스, 올리고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 이거지. 그런데 올리고 피스토스로 되어 있지 않고 올리고 피스토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처럼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하나의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아예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가 얼마나 많은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곁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올리고 피스토스, 즉 믿음이 작은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식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작동불능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올리고 피스토스이면서 혹 그걸 감추려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송아지만한 도사견을 키웁니다. 덩치만큼이나 그 목청이 얼마나 큰지 이 도사견이 짖기 시작하면은 심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도사견이라지만은 주인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그 도사견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작은 행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사견이 아들을 향해서 컹컹 하면서 크게 짖어댑니다.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어요.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걱정 마, 안 물어. 아빠랑 있잖아.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면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한 그 말이 그냥 너무 귀찮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 같아서 계속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빠가 안심을 시키는데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아빠의 선택은 뭐였겠습니까? 도사견의 목덜미를 꽉 잡고 가만히 있어! 딱 하는 거죠. 도사견이 꼬리를 내리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순한 양처럼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요. 얘야, 아빠랑 함께 있는데 저 녀석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저 녀석은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겼어도 아빠랑 함께 있기 때문에 쟤는 그냥 강아지일 뿐이야. 감 잡으셨죠? 도사견이 폭군입니다.
아들은 제자이고 아버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혼내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혼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구 뭐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자들 뭐라고? 너의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바다를 딛고 바람을 만든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은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피스토스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도사견을 혼낸 것도 다 그 때문 아닙니까? 잠을 주무실 뿐만 아니라 골아 떨어지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폭풍의 강함을 핑계로 댔지만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히려 제자들의 따른다고는 했으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그들의 믿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문제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사견이 크고 짖는 소리에 땅이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곁에 아빠가 있는데 그 도사견이 뭐랍니까? 여러분에게 도사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람과 바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꾸짖어 믿음 없는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일까요? 상식에 갇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을 재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나의 믿음에 몇 점을 주실지 냉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돈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됩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그 만난 그런 폭풍이니까 주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 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또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편안한 때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폭풍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내가 좋은 거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죠. 해결의 과정이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거나 언성을 높이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쓰시기는 했지만 뭐를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듯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체가 중요했다는,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든 혼란스러움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잠재워버렸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지진의 의미도 있고 또 폭풍이라는 뜻도 있는 이 세이스모스라는 말은요, 원래 세이오에서 왔습니다. 이 세이오라는 말의 뜻은 흔들답니다. 막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면 쪼여져 있던 게 점점 활거워집니다. 막 흔들면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무언가를 막 흔들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게 세이오, 흔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진동, 지진, 폭풍, 이게 다 흔든다는 건데 누가 흔드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이죠. 다 섞여버리고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집니다. 근데 이 혼돈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말씀으로 정리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입니다. 혼돈. 그 혼돈을 가라사대로 다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혼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 모든 일들을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인데 그 뜻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기초 질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혼돈을 질서로 딱 잡으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흔들어대는 혼돈의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질문만 많아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숲사포처럼 계속 질문만 쏟아냅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 우리 안에서 자꾸 질문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합니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빨리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남자랑 해야 되나? 저 남자랑 해야 되나? 이사를 할까? 말까? 진로를 어떻게 할까? 말까? 이걸 결정을 못해요. 왜요? 속에서 계속 혼돈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정함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질문만 나오지 답이 없는 겁니다. 좀 작게 보면 내 안에 혼돈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폭풍이 강하게 일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혼돈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을 맞더라도 주님을 깨워야 돼요. 야단을 맞더라도 주님을 일어나시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모님들 모습을 볼 때요, 진짜 심각한 걸 발견해요. 주님을 못 깨운다니까요. 주님을 왜 못 깨우는 줄 아십니까? 주님 주님이시잖아. 아니, 내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주님을 깨웠다가 야, 넌 그것도 네 하나 스스로 못하냐 이럴까봐 또 주님을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못 깨워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주님은 피곤하시니까, 주님은 바쁘니까, 주님은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정말 이 세상이 70몇억 인구 중에 굶주린 몇십억의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주님을 깨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을 배려하고 앉았어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정말 더
그것만 계속해요. 주님을 깨우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를 보내면서 더 분명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칠게 달려드는 그 폭풍 속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 고난이 이래서 축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혼돈스러운 환경과 내면이 질서를 찾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혼돈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보기는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에게나 혼돈의 때는 있습니다. 그 비상한 상황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머리와 경험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온몸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혼돈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